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뒤가 감사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였으니 다시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에서 일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으로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해와 달들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스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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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박현자 권사님께서 이 시간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벌써 우리 나눔교회가 설립된 지가 4주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몸된 제단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자들, 병든 자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나눔교회가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항상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같은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십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천국 가서 상을 받게 하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신원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3쪽쯤에 위치합니다. (2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솔로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도록 다윗이 그를 교훈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의 일이 맡겨질 때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가진 많은 소망 중에 한 가지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통치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세워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인생에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그가 원하던 대로 성전을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후대에 인정받던 왕이고 그 당시에도 놀라운 역사들 능력을 행했던 왕이지만 사실 부귀와 영화가 있었음에도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앞서 있는 2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10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자격되지 않아. 얘기하였던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사방으로 행한 전쟁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긴 자라고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결과물에 그가 집중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의 삶이 또 그의 왕국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 곧 그의 왕국이 그의 삶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인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기에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겠거니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밑바탕 속에서 성전 건축에 쓰임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소망을 그 아들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런 일들 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꿈이 있었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 자녀들의 때 자녀들이 부모의 그 대를 이어서 이루어가는 모습들 간혹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꼭 기업으로 비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근에 있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저에게 이루길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을 하길 바랬었어요. 목사가 되길 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하셨거든요. 여튼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대와 바람을 따라서 부모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딴판이라면은 갈등이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또 가족이 함께 그 의사가 공감이 되어진다면은 서로 꿈이 전승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 꿈, 자녀들이 이루길 원하는 것, 부모의 마음에 있듯 다윗의 마음에서도 솔로몬 때 성전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바람으로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람이 오롯이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즉 권력자들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피를 흘렸어. 그래서 할 수 없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원하실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라고 명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여호와의 뜻을 따라 이것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할에는 그에 걸맞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투의 지휘관은 용맹함과 전략에 뛰어남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 군사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들은 배우는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적합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왕으로 또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 그에 걸맞는 어울리는 자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 권면은 자신은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 가득과 그렇지만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간절함이 함께 담긴 권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권면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솔로몬과 같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다윗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특별히 시편은 수많은 다윗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감사를 기록해요. 환난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급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 전 영역을 통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러 좌충우돌하는 인생의 그런 굴곡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은 하나님을 바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순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지도자들은 중요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지금 나의 눈물 가운데, 지금 나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지금 나의 기쁨과 감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눔교회가 4년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이 자리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듯 우리도 사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험과 나의 알미 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은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망각하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내가 감당할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의 결과물로 기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 지금 다윗은 그 불린받은 자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아, 그리고 많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아, 너희 앞으로 중차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사명자들 아니냐? 너희가 직분자들 아니냐? 그러면은 너희의 경험만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과물을 향하여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시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너희는 그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백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 명령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나눔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이렇게 목사로, 또 사모로, 또 앞날에 새롭게 또 직분을 맡을 모든 분들도 이것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 직분에 걸맞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알라고 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힘써 행하라고 당부합니다. 무엇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10절 말씀 시작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삼가다, 조심하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너는 삼갈지어다라는 이 표현에 영어 성경이 기록한 표현을 보면은 너는 진지하게 이 일을 해라 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삼가라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런 뜻이에요. 맡겨졌으니까 이제 그 일을 신중하게 행해라는 거예요. 주저할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일 이제 너는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이 명령인 거예요. 조심해, 주의해. 이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 원어로 살피면은 이 단어는 고민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삼갈지어다라는 표현은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또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결과를 가지고 전술을 세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아는 것을 이제는 전쟁에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적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 지식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으면은 그에 걸맞는 행동을 신중하게 전략을 짜서 전투해야 되잖아요. 지금 삼갈쩌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모든 것이 예비되었음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우쳤으니 이제는 행할 때 그 직분에 맞는 걸맞은 모습과 걸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작전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합군이 전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독일군이 셋으로 진영을 나누어서 이렇게 침략을 하기로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각각의 수가 연합군과 거의 연합군 전체의 수와 비등한 수였나 봐요. 그러면은 저쪽은 골리앗과 같은 큰 덩치이고 이쪽은 다윗과 같아요. 골리앗이 셋인 거예요. 그럼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연약함을 또 찢어서 셋을 각각 맡아서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단 그 중에서 제일 약할 것 같은 한 덩어리를 공격해서 싸우는 게 낫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장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 힘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이 셋 중에 하나를 맞닥뜨려 싸우자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씩 치자. 근데 연합군의 장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두 팀이 우리를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이다. 그것도 분명 일리는 있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힘을 셋으로 쪼개어 전쟁하다가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 전략을 짤 때 이 전략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면 기뻐할 것 같아 라는 내 주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행하기보다는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행동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진리와 판단을 가지고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사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였던 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선 그것이 간음인 것을 알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음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했던 때가 있잖아요.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실수했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아는 것을 신중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힘써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당부가 있었기 때문인지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어떤 신앙을 보여줍니까?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 일천번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 지식, 그거 다 이 제단 위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결단했던 솔로몬이지만 그의 인생의 최종점을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흠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행했던 행동들이 아닙니다. 알았지만 그의 마음에 신중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큰 규모의 왕궁을 지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또 자신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 왕국을 지킬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우상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만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 이미 그 순간부터 솔로몬은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왕국은 죄악으로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힘써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인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율이나 소율이나 그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바를 따라서 힘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주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힘써 행하는 자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또 매 순간순간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말씀으로 깨우쳐진 그것을 가지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신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또 이때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되게 길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을 넘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위해 고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민합시다. 힘써 행하라, 하나님을 알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방법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민하자고요. 예수님의 예화 중에 그 예화 있잖아요. 달란트를 가진 자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어땠습니까? 우리 주인은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면은 분명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자라는 걸 내가 알아서 이걸 잘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인은 뭐예요? 원하던 바가 달랐던 거예요. 자신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는 것이 잘못된 알미였던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될지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지켜 행하는데 내 열심이나 내 경험, 내 지식, 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그 결과물을 위해서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전이 건축되는데 준비하는 다윗과 건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솔로몬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미 준비되어진 은혜의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루어내는 한 명 한 명의 솔로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완전히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저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여 이렇게 핑계대면서 주의 일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듯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자는 또한 직분자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명예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힘써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4주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4주년을 또 조금 더 두둑하게 즐기시라고 또 이렇게 수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신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4주년을 바라보면서 그 수건 바라보면서 내년 5주년 소망했으면 좋겠고 또 하실 수 있으면 5주년에 내가 이제 이 수건을 한번 맞춰봐야지 한번 꿈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했듯이 운영위원회와 전도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영고 목사님을 보낼 때가 됐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시고 원래 계획은 1월 달에 오셨다가 다시 태국을 가시는 계획이었는데 태국 쪽 사정이 바뀌어서 바로 좀 와주십시오 해서 이번에는 본의 아니게 3개월을 아마 우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정 지나야 아마 돌아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시게 될 텐데 목사님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운 나라기 때문에 좀 쉽게 지치신대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던 게 목사님이 5학년일 때였는데 지금 목사님이 이제 7학년을 앞두고 계셔요. 예, 금세 이렇게 막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체력이 조금씩 지치는 게 느껴지신다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명이기에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물심양면으로 함께 후원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 목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또 우리는 목사님 앞에 좀 떳떳하게 우리 목사님 그 사명 감당하고 건강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면서 마주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예배를 가졌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돌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세상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또 알므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주의 뜻을 행하는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영곤 목사님 이제 잠시 이 전을 떠나서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열정을 다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에게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찔림과 결단함으로 뉘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평안함 속에서 지내다가 함께 만났을 때에 선교지에서 있었던 놀라운 역사들을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또 한 주간 동안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형통과 평안이 있게 하도록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신 능력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